2017년 현충일 특별 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삼위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 일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큰 주제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며 영원 안에서 영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영원 과거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곧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래, 곧 다가올 영원 안에 있을 어떤 것을 위한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에 속한 목적, 곧 영원한 목적이라 불립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이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께서 교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주제이자 중심이자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이 단지 이 현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의도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영원 과거에 그리고 다가올 영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안에 있으며 또 이 시대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 과거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영원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셨고 다가올 영원 안에서 교회를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지혜와 갈망으로 충만한 신성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각 속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신성하며 영원합니다. 온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자신의 갈망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심으로 영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단체적인 한 몸을 얻으시어 이 몸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우시고 무한하시며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그분의 창조의 중심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표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의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은 여러분의 형상을 담고 있을 것이며 그 형상은 바로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온 땅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역대하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무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른과 아래 베도른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네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중들게 하며 또 문지기를 그 반차를 조차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구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이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 금달란트요. 그 이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큰지라. 천하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유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
사도행전 제13장.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전처럼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 대하여 악의를 품게 하였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의 무리가 나뉘어져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편이 되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함께 사도들을 난폭하게 대하고 돌로 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두 도시 곧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